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61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눌릴 때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해석 학자들은요, 다윗이 주전 979년경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해서 있을 동안에 시편 61편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61편은요 61편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61편은요 비탄시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탄시란 그 시 속에 탄식의 시어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비통을 서로 읊어던 것이기 때문에 비탄의 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반역자 압살롬이 부왕 다윗을 반역하고 왕궁과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여세를 몰아서 마하나임으로 추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가 있은 후에 다윗이 본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뛰어나고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아비의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물과 속이 다르다는 본보기가 된 셈입니다. 본 시의 특징은요, 비통과 절망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실 은총과 회복에 대한 확신과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나가면서 다윗의 기도, 신앙과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다윗이. 우리는요, 그냥 묵상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더 잘 들으시고 더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것은요, 부르짖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했고, 2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란 절규와 호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 왕도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동편 작은 마을 마하나임에 피신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총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정황을 그는 땅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끝이란 더 이상 갈 길도 막히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극한 절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이나 정권 경쟁자가요, 합세한 쿠데타로 쫓겨난 것이 아닌데요,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곧 뒤를 쫓아 추격해 오리라는 정보를 접하게 된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누가 죽이러 오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한국에서 여기를 오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으로도 부담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풀어올 만한 능력과 은사가 나에게 있을까? 그걸 자꾸 하나님의 질문을 하니까 그냥 깨닫게 하려고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면 크게 어야 듣죠. 아멘. 네. 정말로 저는요, 누구한테 지도할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만큼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분명히 나를, 내 생각을, 상상을 추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 공식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죽기 살기를 결단하고 대반격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신앙에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폐륜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정도 아들이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로서는요, 아들에게 서운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참 그게요, 부자지간은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못해, 아버지는. 왜냐하면 자식들은 크면은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아빠는 보기만 하고 있을게. 그 뜻은 뭐예요? 그래, 기도만 할게 나는. 저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기도하는 우리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내 생활이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왔다. 한번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기분은 좋아요. 오늘 신집사님네 가정도 그런 부자지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요, 사악한 세상과 변화무쌍한 세상을 한탄하고 자폭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신앙적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뜻이 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자기 생명은요,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고 죽고 고통스럽다고 자학하고 자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우리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거두는 거 왜 내가 거둬? 내가 못 거둬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생명을 불러갈 때까지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파격적인 삶이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뭐 돼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타협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와 타협하고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손을 맞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지적도 많이 하잖아요. 왜 지적을 할까요? 왜? 그게요, 불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줘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하고 뭐 왼수지라고 내가 그 소리 하겠어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신집사님 아드님이 아까 밥상머리에서 오늘 한국에서는 생일인데 그러면 내일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부담을 가졌어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또 카드로 긁어서 무엇을 좀 사줘야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막 큰 거 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되게요, 미리 저렇게 생일을 얘기한 소리는 목사는 처음 들어요. 그냥 주일날 예물을 생일 감사 예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일까지 다 기억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름 기억하는 것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보면 생일 감사 헌금이 올라왔잖아요. 저 금메달리스트 미스터 신이 생신이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유치원에서부터 생일 헌금이 들어오면 내가 꼭 내 주머니에서 돈을 줘요. 돈을 주면요, 이리와 데니얼 이리와 목사님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돈 줄게. 많이 주면은 그것도 버리장머리 되니까 그냥 좀 줘요. 주면은요,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를 하면은 더 주고 싶어. 좀 더 줄 걸. 그러는데 칙 챙겨가지고 가면은요, 야야 이리와. 나는 그래요. 그냥 내비 두지를 않아요. 이리와 해서 돈을 뺏어버려. 내가 돈 준 것이 고맙냐 안 고맙냐 그랬더니 감사하죠. 감사하면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받아? 다시 받아봐. 자, 생일 축하해. 그러면 두 손으로 받아요. 그럼 버릇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 맛으로 내가 돈 주는 거예요. 그런 맛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하나 주면서도.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자신만 알아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막 하잖아요. 여자들이 또 사람 죽이는 방송은 다 아직 이 인생살이 하면서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봐요. 여자들이 사람을 옛날에 개 죽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기도로 양성이 안 돼서 그래요. 정말로 자녀들은요,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요. 인성을 올바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나 우리 저 금메달리스트나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쓴소리하고 지적하는 것은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요. 네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너 금메달은 어떻게 해? 금메달은 저는 죽어도 못 따요. 그래서 왜? 깜짝 놀랐어요. 왜 못 따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메달 아니라 천하 없는 것도 따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너무 나보다 잘한대. 그럼 내가 그 형을 향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 형 밑에서 포기를 하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에 그 형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이 형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금메달은, 우리 금메달 리스트는 거쳐도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분명히 얘기지만 타협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타협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그 많은 금메달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찾을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 소원과 비통을 말씀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스터 신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원과 비통을 말씀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제가요 은사 받아서 죽어도 못 온다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예언을 해주고 심령을 해주니까요 무서워서 바깥에서 줄 몇백 명이 서도 들어오들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들어올까요? 할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 아멘. 저 목사가 나를 죽이겠어? 내가 갈 거야.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뒷전에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은메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금메달은 맨 앞에 온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땅끝에 선 사람들, 그래서 길도 막히고 방법도 없고 앞길이 깜깜한 사람들이 선택할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타협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오픈해 드릴 수 있어요. 포기해 버리는 것도 체념해 버리는 것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처방도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땅끝 벼랑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방법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뭐를 못해? 이제 여기 우리 신집사님은 이제 가셔서 기도할 때 황 목사님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요? 황 목사님 식사할 때 나도 같이 하고 물 먹을 때 같이 먹고 어디 갈 때 같은 차 운전은 황 목사가 했지만 같이 갔다 왔다 다 했는데 무엇을 부족했어요 지금? 안 부족했죠? 아멘. 근데 왜 못해요? 나 같은 은사사역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멘. 오늘 찬송도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한대요. 우리 신집사님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셨더라고요. 예, 찌라시를 뿌리겠다. 나는 인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응답이 90% 왔어요. 아멘.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세요. 그 내 돈으로 찍어서 찌라시를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아니 집사님 귀싸대기 때리겠어? 저한테 허락 못 받아 안 받고 지멋대로 했다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요 언질은 한번 주세요. 저는 그냥 무상으로 무제한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인수를 뜨게 목사님이 그런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초안대로 인쇄는 할게요. 아무리 초안은 지가 받았어도요 요한의 축복은 신집사님에게 아멘. 여기 있어요. 주권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멘. 타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멘. 분명히 못 온다고 여태까지 안 했잖아. 그쵸? 근데 이제 타협해서 지금 했으면 뭐 어디였어요? 저 하나님의 문을 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은요 닫을 자가 없대요. 아멘. 누가 닫겠어요? 내가 능력자라고 내가 닫겠어? 절대 못 닫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도 내가 거부를 못해요. 싫다고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솔직해서 이런 소리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둘이 먹고 앉아서 나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싶으면 여기 틀어놓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우리 닥터 신이 한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소리를 막 빽빽히 질러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 손님이니까. 그래도 막 이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뻐요. 왜냐면 어린 생명들은요 예수님도 거역을 안 하셨어요. 아멘. 어린아이를 거부하지 마라. 다 받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도 하지만 사실이
애기를 또 저렇게 어린 애기를 몇십 년 만에 40년 만에 처음 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말은 또 보통 박사요? 예, 변호사도 할 수 있어요. 저 네. 아들은요, 똑똑해서. 근데 변호사보다 닥터 신우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니까 닥터 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왜냐면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다 박사님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되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다윗은 했어요. 2절에서는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했고요. 3절에서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왕좌와 권력은요, 흔들리는 바위, 공격받고 무너지는 망대였다는 것이죠. 경호실이 있고 병사들이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압살롬의 내부 반역은 막을 길이 없었어요. 시편 46편을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도 같은 고백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요,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피난처라고 노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요,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 신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와 비슷하다고 범주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낮추는 소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지가 왕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장로가 쉽게 안 되는 이유는요, 돈 많이 내면 된다, 그 소리는 다 잘못된 소문이에요. 왜냐면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장로가 되면요, 갑자기 콧대가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겪어서 장로가 된 장로님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시면 나도 장로 될 수 있어요. 그 단계에 올라서면. 근데 아직 그 단계에 못 올라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감수하시고 어떻게 하지? 더 노력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올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기독교인의 신관이며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 신앙은 절대 신관을 가졌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 초월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 되는 거 쉬워요.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셨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누가 말해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음성 외에는 믿으십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나의 반석, 피할 바위, 피난처, 견고한 망대, 얼마나 명확한 고백입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고요. 도마는요, 나의 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주님은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희망, 나의 행복, 나의 친구, 그 고백이 진솔하고 분명할 때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아직도 거기서 빠졌으면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를 귀한 여기서 한국에서 여기 오는 것이 그냥 10만 원에 오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이나 50만 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갔다 왔다 했을 거예요. 네, 진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갔다 내일 오지 뭐. 바쁘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 저를 굉장히 갈망은, 나를 보고 싶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이 보고 싶어요? 살도 쪽 빠져가지고. 뭐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장로님들이 내 오늘 이 말씀 설교 유튜브를 보나 안 보나 내 확인을 해요. 근데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도 내 설교는 안 봐. 그게 나는요, 안 보면 내가 언제 설교를 보더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한테 그러죠. 난 설교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보고 은혜로웠다, 말씀이 좋았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어쓱대고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 나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잘 조리 있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님 나한테 전화도 막 와. 목사님 너무 오래 전화를 못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목사님 인사라도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렇다고 전화를 못 들어요. 내가 그래요. 나는 전화를 못 들어요. 전화할 필요 없어. 나한테 전화하려고 알고 이 설교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사모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보는 거예요. 이제 신집사님의 가정은 안 볼 수도 없네. 보기 싫어도 봐야 되겠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4절을 보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고 했고요. 고백 뒤에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시며 높은 바위이시기 때문에 거기로 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봉사도 사랑도 입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요, 사람들일수록이 말이 유창하고 화려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도 하지 않고 봉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성도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몰라도 그 안에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다른데요.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거기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백과 결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고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러보면 진정한 피난처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집사님에게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충성 봉사하면요,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만이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올라갔죠? 천국에 올라갔죠? 그러면 그 봉사한 만큼의 보답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놀랍게 축복이 오신다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활동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면요 그 봉사가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셨죠? 절대 봉사할 때 성령의 재갈을 물려서 정말로 인사만 긍정적인 말만 아름다운 말만 하면은요 옛날에 누가 여기 왔다 가니까 아 그 집사는 마약 맞았나 봐 틀려졌어 완전히 행동도 틀려지고 말투도 틀려졌어. 그래서 어디 가서 마약 맞고 왔어? 물어봤대요. 그때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랄랄랄라 해야 돼. 점잖해야 돼요. 그거예요. 오늘 이 가정은 완전히 5 식구가 점잖해진 줄을 믿습니다. 네. 세계를 덮고 인류를 감싸주는 것은요 주님뿐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도 덮고 감싸주는 것은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찬양과 서원입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8절을 보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서원은요 주께 피하겠다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것 8절에 보고 7절하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실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서원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은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제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그 약속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어기다 보면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 중에 태교를 주제로 한 것이었는데요. 2 아이를 둔 어떤 어머니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주로 종교서적을 많이 읽고 사색하는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태어난 아이가 2살 때부터 책을 읽고 라디오 교양 프로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차분하고 안정한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이 임신 중 부부가 심심하면 화투를 가지고 고스톱을 즐겼다고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2살이 되었는데 웃음이 터지면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무엇을 주고 달래도 웃음을 그치지 않는데요. 화투장만 주면 웃음을 뚝 그치고 그것을 매만지며 논다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창피를 무릅쓰고 다른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치부를 털어 놓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태아의 인격이 각인된다는 삶 교육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니까. 근데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인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 예언이는 피아노를 친다면서 피아노 처음에는 뚱땅거리다만 피아노가 듣기 쉽게 치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치나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피아노라도 냅다 쳐야지. 하나님께 피아노로 연주를 봉사한다고. 뭐. 근데 그냥 자빠져서 주무시기만 하느라고 안 했잖아. 기도하라니까 15, 13분 해놓고. 아셨죠?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너는 안 간다고 그러고 피아노 연습 좀 해봐. 그리고 우리 있을 때 피아노 좀 쳐봐. 찬양을 거기서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고. 피아노가 없어. 이 집에 드럼이 없어. 에? 없을 것만 빼놓고 다 있어요. 여기는.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예언 씨? 네. 금방 말문이 왜 이렇게 버리네? 우리는요 분명히 다윗은요 신앙의 그 아버지 이새의 경건한 신앙과 안정된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엄마 아빠 집사님들의 신앙관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말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신앙관으로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전병 환자의 말을 생각하는데요. 먹으나 안 먹으나 속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속 좀 확 뚫리는 약이 없을까라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어 기도로 결국 문제를 풀고 행복을 되찾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을 길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집사님은 숨 한번 시원하게 쉬었으면 좋겠대. 숨을 시원하게 쉬려면요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누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성전에 나와서 한번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빵 뚫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나한테 기도만 받아갖고 이걸 뚫으려고 하면 뚫어져야지. 내가 뭘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뭐 파이프라도 넣어서 막 하수구 근육 뚫는 거라도 넣어서 뚫어주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집사님의 숨 쉬는 것, 폐 같은 것은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렇지만 숨 호흡은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여기서 판결을 받으세요. 꼭 사미칼레케세 하나님이 뚫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음에 눌릴 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임집사님 호흡도 기도하는 중에 뚫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는 아버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응답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는 이 동영상을 보고 주 아버지 댓글에 다 올라올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